1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두어 주간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메시지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자들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재료로 해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가장 거룩한 장막을 만드시면서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 만들게 하시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시지 않고 그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친히 그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역사를 위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능력을 여실히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강과 바다와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심지어 미물 같은 파충류와 곤충들까지도 뜻대로 다 동원하시고 모든 것을 수족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의 명령대로 다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만은 다른 것들을 동원하시지 않고 친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손으로 만들도록 맡기셨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일만큼은 이 초라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 보여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그 길과 그 방법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각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엄청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조형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막을 만드는 일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역사를 천사들의 손에 맡기시지 않고 친히 죄와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 즉 너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가장 중요하게 심혈을 기울이시는 일은 바로 이 구원 사역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최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역사를 먼저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고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든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단번에 완성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미 전에 앞에 31장에서 시내산 위에서 성막에 관한 설계를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이제 이후의 말씀은 사실 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을 지명하시고 세우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결코 특정한 지명을 받은 한두 사람의 과업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거대한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맡기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고 창작하고 하는 일에 재능과 기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살렐의 이 선천적인 재능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의 모든 재능과 기술은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불붙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확신을 주셔서 그것이 바른 목적을 향하여 사용될 때 그 효용 가치는 극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헌신에 도전하게 되고 참여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사에 불을 붙이시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매 순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자신의 특별한 재능과 능력으로 한 것인 양 자신을 자랑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결코 어느 재능 있는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 부여된 과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게 34절의 말씀입니다. 35장 34절. 자, 한번 다 주목해서 봅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뭐라고 그럽니까?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감동시켜 가지고 제일 먼저 빨리 어떤 일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4장 12절. 이는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 먼저 직분을 맡기시고 세우시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까? 에베소서의 신약의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과 재능의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 충만의 나눔과 확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의 전수와 일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목적과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분은 그 개인의 명예나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훈장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여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일, 교회의 봉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일에 모범이 되고 솔선하는 섬김이 없다면 직분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 거기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요, 오늘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크게 감동하시고 고무시켰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가져오는 풍성한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앞서 세움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헌신의 모습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감동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화답하며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일에 함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넘치는 헌신을 하였는지 그 재료가 그 일을 완성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회중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감동이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충만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36장 7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넘치는 백성들의 헌신과 참여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시고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전부 다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성막의 설계와 양식 그대로 진행되어진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한 작은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성막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웅장한 건물에도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듯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구약의 성막은 하나의 상징적인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실제가 드러났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상징적인 모형물이 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물질적인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로 연결됩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한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다른 상징적인 물질이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을 세워가는 재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서로 연결되고 상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은 그 규모나 크기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양도 겉모습도 신이 거하는 처소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커먼 물개 가죽 같은 것으로 덮여 있는 한 작은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양을 웅장하게 치장함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으십니다. 성막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그 성막의 내부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 가득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볼 때, 외양으로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화려한 신분으로 탄생하지도 않았고 부자도 아니었고 화려한 학벌이나 지위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자들의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의 한 촌부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한이 없었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마다 그의 충만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의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성전은 바로 이러한 모습의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모습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이렇다 할 신분과 지위와 부와 학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모이는 사람의 수도 많지 않고 건물마저 초라할 때 사람들은 외향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무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 들어올 때 거기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막이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청과 거절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마당은 어떤 죄인이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열린 문으로 어떤 죄인이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제단에 나를 대신하여 흘리는 대속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이나 자격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자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자격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배운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조건 달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고상하고 깨끗한 교양 있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환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용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감히 그 교회에 가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초청과 환영의 메시지를 가져야 합니다. 열린 문, 아무도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온 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누리는 그 영광의 변화가 그 안에 나타나야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고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거절의 메시지가 교회가 나타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숨기거나 이것을 타협하면 더 이상 그건 진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 무엇이며 그 안에 있는 영광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손을 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도구와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천사들로 이 성전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천사들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물론 내용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직접 자기들이 구원받은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이 경험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자랑하며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천사들 앞에 구원받은 우리를 증거물로 보이시면서 보라, 이 자랑스러운 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라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나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파멸 가운데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초소인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